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신앙과 믿음도 새롭게 성장하기를 다짐합니다. 근데 해마다 느끼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해는 신앙과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믿음이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목사님 저도 계속 해마다 연초에는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믿음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데, 올해는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예수님을 흉내내기입니다. 무엇을 흉내내기요? 예수님 흉내내기입니다. 사실 완전히 예수님을 닮으면 되지만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흉내내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현실입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는 목사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목사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수님을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이유는 삶에는 항상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행동하는 거나 말은 그냥 그럭저럭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생활을 해가는 것 안에는, 그 안에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마음이 예수님을 흉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찬송가 455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참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악과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과 믿음을 파괴하는 파도처럼 닥쳐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닮기를, 흉내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처음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비교적 뒤에 등장해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사이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처음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2절에서 사용하셨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음 명령은 뭐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드려라 하는 거였어요. 이 참 잔인한 명령이죠.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글이나 말로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셔요? 예,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짐작하는 거죠. 예. 그곳에서 나타난 감정, 정신, 마음을 모두 모아서 사랑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할까? 그 크기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압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서요.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간절하게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이스라엘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종들이 있는데 다 종이라고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에도 서열이 있어요. 종들도 뭐가 있다고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종들 중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럼 그가 하는 일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종들 중에 좀 서열이 높은 종일 수 있고 종들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비천한 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이 나름대로 지위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신발이 좋고 뭐 양말도 있고 해가지고 발이 이렇게 보호가 잘 되죠.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은 양말 신고 다니겠어요? 뭐 신고 다니겠어요? 예, 보통 이제 요즘도 그 구멍이 잘 들린 샌들 같은 신발,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왜냐면 거긴 더운 지가니까요. 그러니까 발에서 땀이 나고 흙먼지가 묻고 하면 다 발이 깨끗하겠어요? 아니면 더럽겠어요? 예, 외출 한번 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 집안의 종들 중에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외출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물로 닦아주고 그것을 다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도 이 발 닦는 종은 아무도 하려고 안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가 하는 일을 누가 지금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린 이것을 갖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찬식, 어떻게 보면 성찬식을 저녁을 마치고서 제자들 발을 손수 닦아주십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생각하던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장 신분이 낮은 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었느냐라고 표현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주 신분이 천한 노예가 되었느냐 하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은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밖에서 막 놀다 들어왔어요. 발이 막 더럽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안에 들어오면 그 부모가 그 자녀의 발을 닦아주겠어요? 안 닦아주겠어요? 닦아주잖아요. 부모의 신분이 비천해서 닦아주는 거예요? 신분이 낮아져서 닦아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자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닦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천한 일, 아무리 남들보다 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닮고 흉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죄가 벗겨져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는 목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제거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씻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다 함께 6절에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죄의 무게, 죄의 더러움, 죄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에 묻어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요. 암 중에 그런 암이 있습니다. 췌장암. 췌장암이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고 합니다. 그게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췌장암이 왜 위험하냐? 췌장암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정도 넘어가야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지유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종합검사를 딱 해보면 췌장암이 3기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이 불가능해요. 이미 3기가 넘어갔다는 거 주변으로 이렇게 암이 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이 바로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면 병원에 우리가 얼른 갈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얼른 이제 진찰을 해가서 몸에 암이다 하면 암도 1기, 2기 때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췌장암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돼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죄는 이거보다 더 무서워요. 죄는 평생을 살아가도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담대하게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요, 즐겁게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죄에 대한 증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있어요. 결과를 언제 확인해요? 죽으면 확인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예수님이 이런 인생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너무나 알아요. 이 모든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시며 죄를 씻어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뭐냐면 발을 씻게 되면 네가 나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발을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저런 비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고 일종의 존경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승이지만 제자들을 사랑하게 발을 씻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죄조차도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조차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했을 적에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하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고 하나가 베드로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결과를 알아요. 가룟 유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수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만찬 자리에도 가룟 유다도 같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오늘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도 가룟 유다도 참석해요? 참석하지 않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왜요? 저렇게 나쁜 놈은 무슨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겨주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비록 나중에 원수가 될지라도 뭐예요? 그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지.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고 뭐예요? 나를 은사시에 팔자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고 너는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룟 유다에도 똑같은 사랑을 베풉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이 먹었던 떡을 같이 먹고요. 잔을 같이 마시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악한 자든 뭐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조차 사랑하시고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하고 거룩하고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건지 무엇을 할 건지를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용서가 따라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참은 어렵지만 우리도 때로는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삽니다. 처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부름 받은 이유는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서 도망을 가요.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은 사울이 잡으러 갔다가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죠. 그런데 이 다메섹보다 더 먼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도망을 갈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을 갈 적에 다메섹 정도 도망가면 안전하리라 했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번엔 진짜 먼 동네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교인, 성도는 모범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다 함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의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섬김의 모습이죠.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조차도 사랑으로 다 감당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심어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 모습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적에 서울에 있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게 됐어요. 장로님이 대접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 부목사님들 쪽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이게 몰려갔는데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식당에 딱 들어가더니 그 식당에 보면은 이제 식당 테이블 위에 뭐 이런 소주잔 같은 유리잔 같은 게 이렇게 딱 엎어져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하나가 그 소주잔 하나를 딱 들더니 뭐냐면 그 목사님 아들들, 딸들,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 다 부르는데 하나씩 다 들고 오라고 하더니 그거를 가운데서 이렇게 짠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야, 너 누구 보고 배웠니? 하니까 이 목사님 아들은 할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아들은 보통 아버지를 흉내내고 딸은 누구를 흉내내요? 엄마를 흉내내죠. 그래서 흉내내는데 어린 딸들이 주로 많이 흉내내는 게 뭘 흉내내는 줄 아세요? 그 화장품을 열어가지고 막 얼굴에다 바르잖아요. 엄마가 화장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엄마 없을 적에 어떻게 해요?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뭐예요? 얼굴에다 알록달록하게 다 바르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해요? 웃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흉내내고 엄마를 흉내내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자라려면 누굴 흉내내? 예수님을 흉내내야 해요. 처음에는 겉모습을 흉내냅니다. 다음에는 말하기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까지 다하여 삶을 흉내냅니다. 자, 예수님을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한 감정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성장을 멈출 것인가 또는 세상을 돌아갈 것인가 거듭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종의 십자가 지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낸다 했을 적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흉내를 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한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함, 거북함, 쓰라림, 때로는 분노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함도 있어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거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쓰라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내 앞에 십자가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은 말도 못하는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기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괴로움, 거북한 감정을 느끼면 가장 손쉬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감정을 느끼도록 말한 사람이나 행동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치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이것은 감정을 처리할 뿐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중에 거북하고 어렵고 힘들 적에 나를 갖다 거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 하면서 공격하는 것. 그것은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거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는 불편해. 나는 동의 못해. 왜 나의 평안을 깨는 거야 하면서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 거북한 감정, 괴로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거북한 감정, 괴로운 감정,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비록 머리로는 감정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괴로움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흉내내는 방법입니다. 언어, 행동과 언어와 마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커다란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얘기해요. 우리는 육체적인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거부할 것인가? 나는 여기가 조상이 더 이상 이건 싫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 십자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니까 난 떠나려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갑니다. 삶에서 마음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3일도 주님을 조금 더 닮고 조금 더 흉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